오늘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아멘으로 감사하자. 아멘으로 감사하자. 이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왕의 감사죠. 구약성경에 나오는 왕들의 감사. 그리고 신약성경에 우리 예수님, 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를 하셨는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셨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는 것입니다. 왕의 감사는 어제로 이 구약시대 왕들의 감사가 끝나고 이제 주일 마지막 날이면서 주일인 오늘은 예수님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예수님을 거절한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베푸셨지만 고라신과 벳세다 이 마을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놀라운 일은요, 이런 도시들의 거절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하셨어요. 효율성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 시간 낭비하신 거잖아요.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애쓰셨는데 어떤 열매도 없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멘으로 대답하심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요,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옳소이다. 이렇게 번역하고요. 새 번역 성경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은 yes, yes.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론이죠. 이것들을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면서 감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구원의 방식으로 선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이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세요. 그리고 감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뭐 이거를 숨겨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내 생각이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틀렸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이 틀렸으니까.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숨기신 비밀들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이럴 때가 있어요. 답이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답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머리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요, 이 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 생각하고요. 문제를 내 생각대로 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답을 찾을 때가 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러한 어려운 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답을 선택하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정답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앞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쉽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답을 알려준 사람의 잘못이 아니죠. 아주 그냥 눈에 보이게 직관적으로
답을 알려주신데도 아니야, 그거 답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게 문제 낸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답을 푸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성화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은요. 구약시대 특히 또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죠. 문제는 100%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거 100% 지킬 수가 없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거든요. 결국 그 방법은 예수님이셨어요. 정답은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이런 식으로 율법을 꼭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율법의 짐까지 지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수치심, 죄책감, 그것을 느끼면서 나 자신을 공격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렇게 괴로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수치심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 너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죄를 짓느냐? 이런 식으로 죄책감이 나를 올가매면요.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시려고 율법을 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오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가지고 오되 예수님과 함께 율법을 해석하고 지킬 때 쉼이 있다. 그때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처럼 살면서 완벽하지 않는 자신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을 또 정죄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뜻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성화되어 가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면은요, 자연스럽게 율법은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인격적이신 분이시잖아요. 좋은 분이시잖아요. 예수님. 막 억지로 그러는 분이 어떻게 좋은 분이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미성숙하고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한다면 율법이라는 짐의 무게 또 윤리라는 짐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응답하심으로써 감사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세요. 그러시면서 감사를 표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것은 제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잠깐 잠깐 인터넷에 불안정함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동의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때는 당연히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어린아이처럼. 싫어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그런 얘기들을 잘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싫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싫어요. 우리 예수님도 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 뜻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과 씨름하면서 결국은 그분의 뜻에 동의하게 돼요. 예수님 뜻이 맞거든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알려주시거든요. 너의 뜻이 틀렸고 예수님의 뜻이 맞다.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예수님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그 뜻대로 맞습니다. 옳습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하고 싸우다가 씨름하다가 결국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깊으면 얼마나 깊고 우리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 또 지혜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왜 이렇게 우리의 앞길이 막히는지, 왜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딱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끝맺음을 하고 다시 새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지부진하게 계속 있는 상태에서 새 일을 시작하기가 그럴 만한 에너지가 참 없다. 우리한테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을 여러 해에 걸쳐서 맞추실 때가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큰 그림이 딱 보였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일이 제 앞에 있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길이 막혔군요. 이렇게 알고 알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무거운 멍에도 같이 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나쁜 일 일어나고 힘든 일 일어나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못하실까요? 우리 주님의 본을 받아서 동의하심으로써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주님의 큰 그림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하셨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 주님의 뜻에 동의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어서 주님 앞에 분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비효율적이라고 주님의 뜻이 옳지 않은 것 같다고 교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주님의 뜻에 아멘으로 동의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여 주실지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